하나님은 시간표가 정확한 것 같아요. 영적 문제를 너무 심하게 알고 온 나를 이 말씀을 가지고 쓰게 만들어서 주신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적 문제 속에서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나를 이 영적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사탄이라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고 마귀의 손에서 말하자면 조종받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고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면서 귀신에 눌린 상태가 된 그 상태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영적 문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주셨는데 8절의 말씀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사단한테 걸려드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말씀이 사단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는 영생의 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나라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의 이름들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악령, 미혹의 영, 귀신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근본 문제 결과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창세기 3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근본 문제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저도 이 불신자 상태에 이 복음 편지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다 겪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저거 내가 다 아는 말인데 그때 하나님 믿지도 않은 새거 거실에서 관세음보살하고 방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저거 내가 다 아는 말인데 저는 그게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면서 마귀의 자녀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환청, 환상, 가위눌림. 저 가위눌림 당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은 사주, 팔자, 운명에 묶여 고사,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연신 보살한테 가보면 네 사주야, 네 팔자야, 네 운명대로 사는 거야 이러면서 아이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를 위해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운명이고 네 팔자고 네 사주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묶여 있는 걸 보았고 그래서 유석이가 정말 지금 엄마가 하는 일이 마귀 종노릇이야 하는데 내가 옆에 봤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묶여 있는 게 딱 이거 묶여 있잖아요. 말하자면 운명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굿할 수밖에 없고 유석이 데리고 가서 북한산에 가서 굿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늘 자동차 사면 고사 지내고 그러면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정신 문제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불안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늘 공장 일꾼들을 일하다 보면은 늘 초하루는 날 고사를 먼저 지내고 그 공장을 이제 이렇게 물건들 짜게 만들 기계를 하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사 지내고 나면 꼭 손을 다쳐 기계에다가 이런 것들이 그게 귀신의 역사더라고 봅니까? 그러면서 늘 우울한 허무하고 대인 기피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정말로
충동이 뭐냐면 자살하고 가출하고 살인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따라온 정신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 저는 4번까지 갔습니다. 육신 문제까지 가서 제가 그 커피 한 잔, 그 김치 한 조각을 못 먹었다 그랬잖아요. 속이 애려갖고 그 수저로 닥닥 긁는 것 같은 그런 육신 문제까지 왔고, 그러면서 정말로 부도 나면서 가난도 왔고 정말로 이혼도 할 수 있을 만큼 했는데 정말 이 이혼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이혼 안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이혼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강호수 안 믿고 나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갔어요, 위기가. 그러면서 장애는 없었지만 뭐 영적 장애가 왔죠,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서 내세와 후손까지, 사실은 내세는 안 만났지만 후손까지는 대물림도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먹던 그런 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녀한테 대물림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다 사단한테 잡히고 사단한테 묶이고 사단한테 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첫 번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왜? 영적 문제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아비 마귀.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변명도 없이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 그러니까 삼촌 딸인데 천주교를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믿는, 수녀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수녀도 다 자격이 있더라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수녀 되려고 몇 번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냥 어떤 섬 같은 데 가서 아이들 키워주고 이런 거는 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천주교 아주 절실한데, 얘가 혼자서 43평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어렸을 때 못 해봤던 무슨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았는데 귀신이 들린 거야. 그래갖고 그 수녀들 말고 누구지? 신부들이 얘가 귀신 들려오니까 다 금하는 거야. 못 나오게, 천주교를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무당집은 못 가고 이제 천주교 다닌답시고 그래도 믿음 있는 걸 하니까 무당집은 못 가고 예수 무당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를 이제 내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고모니까 고모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야 그거 귀신 잡는 건 옥티가 최고야. 이래갖고 이제 말하자면 예수 무당 찾아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 삼촌네로 이승문에 좀 가갖고 진단을 해보니까 말이 아닌 거야. 말하자면 집에다가 온통 우상 다 해놓고 마리아 해놓고 촛불 켜놓고 귀신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걔 환경부터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얘가 워낙 다급했어. 말하자면 그 사실은 근접을 못하게 했는데 막 나한테 막 언니 해가면서 이제 그때는 그러면서 그 말하자면 아주 그냥 성서책이 어마어마해. 책꽂이 하나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싹 갖다 팔았어. 그 마리아상 다 깨부시고 그걸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정도로 얘가 다급했어요. 말하자면 언니 마음대로 알아서 해. 싹 치워주고 얘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가서 내시경을 찍어봤어. 얘가 말하자면 귀신 들리니까요 아무것도 몸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말하자면 안 미기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빼빼 말라갖고 비틀어져 있어. 말하자면 마른 나무처럼 비틀어져 있어. 그러니 무슨 정신이 올바르게 오겠어? 안 오지. 그래갖고 이제 얘를 말하자면 진단을 하고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자꾸 뭐가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것 같이, 위가 아파서 못 넘어가는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진단 다 해서 아무 이상 없고 병원에서 얘가
정신병원을 말하자면 신경정신과로 보내더라고. 그래서 신경정신과 갈 거 없다. 너는 이미 귀신 들려 있고 이거는 영적 문제야.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너가 여지껏 천주교 믿었지만 정확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복음 편지로 10번을 만났어요. 아침에 10시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 일산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매일 예배 10시에 드리고 나는 주물러 주면서 걔를 온몸을 다 만져주고 기도하면서 사모님 말씀 전해주고. 그런데 얘가 그러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그 뭐 환자 해고는 다락방 하고는 사실은 밥을 안 먹고 오는데 걔네 집에 가서는 밥을 꼭 차리라고 그랬어. 차리고 맛있는 고기도 놓으라고. 그리고 얘가 여지껏 안 먹어서 온 병이 또 있고 하니까 얘를 미게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먹고 가자. 그래갖고 밥을 먹고 밥을 아주 그냥 맛있는 고기까지 다 차려놨더라고. 그래갖고 깨물어봐. 깨물어 보고 먹어. 넘겨봐. 그러니까 한 번 넘겨, 두 번 넘겨. 얘가 먹는 거예요. 여지껏 못 먹어갖고 빼쩍 말라갖고 그렇게 그냥 행주 짜는 것 같이 빼빼 말라 있는데, 그래갖고 얘가 밥을 먹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해놓으니까 영적으로도 하고 육적으로도 해놓으니까 금방 회복되는 거야. 10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교회 따라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게 말하자면 너무나 각인돼 있어. 말하자면 천주교 교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복음 편지에서 다 해놨는데 그때는 다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하고 영접하고 몇 번씩 영접하고 했는데도 그 천주교에 대해서 안 좋게도 안 했어. 그냥 천주교에 대한 말씀, 강단 말씀 한 번 딱 하는데 싹 일어나더니 그냥 보따리 싸갖고 그냥 가는 거야. 택시 타고 가버리는 거야. 교회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이 사단이 준 그 문화 속에서 빨리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 없이도, 그래서 변명이 없잖아요. 변명도 없는데 그렇게 밥을 못 먹고 넘기지를 못하고 위 내시경을 다 찍어봐도 멀쩡한데도 그래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하는 거를 진짜 말씀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순간에는 정말 걔가 했거든요. 말하자면 너무 다급했어. 너무나 다급하고 지금 50살이 넘었는데도 시집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 다시 천주교로 가서 다시 다 차려놨더라고. 먼저 가보니까 내가 한번 또 가봤더니 다 그대로 차려놨어요. 그래서 또 문제 올 건데 그때까지 엄마 기다려. 그냥 엄마까지 천주교로 끌고 가려고 난린 거야. 그래서 야, 나는 옥티가 믿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안 믿어. 우리 엄마가 너무 확실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서 엄마를 돌아가셔서 나는 효도하는 게 아니라 엄마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엄마하고 하루 저녁 자고 얘기하고 밥 먹고 이렇게 오거든요. 한 달에 2번씩 가서. 이게 그래서 나는 엄마 돌아가시면 안 울을 거야. 나는 엄마가 천국 가는 것이, 엄마가 지옥 가는 것이 눈물이지, 나는 엄마 천국 가는데 기쁨이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 돌아가시면 안 울고 살아있을 때 와서 같이 엄마랑 놀고 밥 먹고 자고 나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엄마가 그게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말하자면 엄마 입장에서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옥티가 믿는 하나님 아니면 안 믿어. 다른 거 안 믿어. 아무리 와서 꼬셔도, 그 조카딸이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 천주교가 옆에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환청, 환상, 가윈 이 눌림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도 내가 누가 뭘 보내줘서 보니까 가수들인데 지금 세상 걸로 너무 불안하고 세상 걸로 너무나 힘들고 지금 가사들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에 다 잡혀 있구나. 그래서 가수들이 지금 노래하면서도 본인들이 불안에 미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똑같지는 않아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치유하면 안 된다. 저는 잘못된 방법으로
구슬하면 되는 줄 알았고, 정말로 이 천도제, 그러니까 죽은 귀신들을 다 모셔드리면 제사 지내주면 다 좋은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적도 갖다 써보고, 이 탱화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간을 가보면, 우리가 캠프 때 가보면 그 탱화가 절간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따라서 그 지역이 내가 이제 그 말하자면 벽제라는 그 지역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주공 아파트 단지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 목발 짚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말하자면 이유가 뭘까? 왜 목발이 저 집집마다 하나씩 많을까? 이렇게 했더니 그 말하자면 벽제에 그 말하자면 화장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절간에 탱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출하고 또 그 막 부부싸움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탱화에서 나온대. 그 지역 대개 절간은 높은 데 있고 마을은 다 그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높은 데서 그 영향력이 다 그 마을로 지나가서 정말로 가난한 그 가난도 거기서 다 온대요. 말하자면 그 지역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탱화, 달마도, 그 달마도 그림 같은 거, 그러면서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은 소금을 많이 뿌리거든. 소금. 그러면서 몇 자리 이전하면은 잘 살까, 자녀들이 잘 될까, 몇 자리 이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죄 문제를 용서받고, 정말로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게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전도는 마귀에게 말하자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오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교만하는 거, 우리가 영적 교만도 참 무서운 거예요. 말하자면 교만은 사단의 근성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자.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어떤 것도 이렇게 말하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말씀하셨어요.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석이하고도 처음에는 많이 싸웠지만 나중에는 싸움을 안 한 것이 얘를 사단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불신앙하지 않는 거, 첫째는 불신앙하지 않는 거,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단한테 내어주는 그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을 놓고도 기도할 때 늘 그 전도 대상자가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 삼킬 자한테 삼키지 않도록 정말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만들으시고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절대로 영적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셨죠. 이제 언약을 따라 단을 쌓기 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것이 되고 보좌 앞에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도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끊어질 때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문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적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이제 엘리야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숨겨진 제자, 분명히 우리도 숨겨진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우상숭배, 마귀 종노릇 하면서 저도 묶여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강단에까지 쓸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제자가 있음을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처럼 그 믿음을 오늘도 이 밤에 정말로 이 영적 문제를 올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체질이 문제인데 체질은 늘 바꿔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불신앙하지 말고 나 자신한테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또 누구든 자녀들한테 특히 불신앙하지 말고 사단한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세계를 너무 빨리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에 나의 가정과 교회를 부르시고 나의 전도자 정말로 선교사로 순례자로 택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세계복음화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신앙 고백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